우리 찬송가 2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주의 백성들을 사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세운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늘 새롭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 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관대함과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요 진리요 나아갈 길이요 빛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식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매일 먹게 하시고 이 양식의 힘으로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출애굽과 율법을 이렇게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과 율법이 바로 그 이스라엘 댁에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여러분 그 앞에 18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그 유업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기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 유업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이지요.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으로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율법은 왜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그 논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하는 것이,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4절 3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복이지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령의 약속이지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도 그 복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함이라.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16절 보시면은요, 이 약속들은, 그래서 15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번 약속하면은 그 언약은 함부로 피하지 못하는데, 16절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 후손인 그리스도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도 함께 받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제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답을 이제 19절에 보시면은요,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첫째로 범법함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 때문이 납니다. 죄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진 것이라, 첨가된 거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 그리고 더한 것,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하는 말은, 중보자는 중개자, 매개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개자를 통해서, 중개자가 있다, 율법은요.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시간 한시적이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이 율법의 특징이 4가지로 나옵니다. 범법이고 죄 때문이고, 그리고 더해진 것이고 첨가된 것이고요. 중보자가 있고, 중보는, 우린 중보 이라면 그냥 예수님부터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 중보라는 말이, 이 말이 지금 여러 군데 쓰이는데, 여기서만 이 19절 20절에서만 이 중보자는 거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여기 19절 20절만요 바로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있고, 그리고 한시적이다.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이 19절에 있는 이 율법의 특징을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이렇게 쭉 뭐라고 그러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20절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제 그분들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읽어보면요, 중보자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자는 한편만 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백성들의 중개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24장이죠. 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모세만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백성들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 선포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딱 떠오르질 않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는 여기 있네요. 천사를 통하여 돼 있잖아요. 19절에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자는 한편만 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그 백성을 위한다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중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이제 여럿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있고 또 중보자인 모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20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직접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다. 결국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약속보다는 더 좀 열등하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은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율법이 생명인데 그 율법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들이 딱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죠?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살아나게도, 산다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 범법이 이것도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는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고 더 죄를 많이 짓게 하려고, 짓는다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은요, 죄가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라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율법이 죄를 억제하려고, 어쨌든 억제하든지 드러내든지 율법은 죄 때문에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첨가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계속 읽어 보실 텐데요,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건 율법으로 봐도 되겠죠.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21절, 22절의 이제 그 설명입니다. 20절, 21절
22절 그리고 23절 보시면요, 한시적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다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어찌됐든 죄 때문에 청가가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바울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무슨 초등교사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막 이런 느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전 번역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 이런 말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아마 초등교사로 이렇게 바꾸어둔 모양인데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로만 시대 그때 이제 이 로마의 이런 귀족들 아주 이런 그 사회 그 지배층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 집에는 이제 이 하인들, 그러니까 종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종들이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 중에서 이제 이 자식들, 이 주인의 자녀들을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돌보는 교육도 시키고, 그죠?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집의 자녀로서 후계자로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주인이 되지요. 근데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종이 이제 이 자녀를 양육을 이렇게 한답니다. 교사처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그 종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종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그 종이 그 교사였던 종이 그야말로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은 어제까지 성경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증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그 이방인이나, 지금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지만은 너희들이 율법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은 율법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2장에서 3장 그 14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첨가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실은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는 가짜 교사지요, 가짜 선지자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창세기 17장에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방인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이 교리가, 소위 말해서 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다, 막 흔들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막 복받는 설교나 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교리를 근데 이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이 교리를 별로 좋아 안 하는 저희들은 아닌데요.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이런 거 하면 따분하다, 지겹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교리라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데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리가 아주 메마르게 몇 개 이렇게 뽑아낸 것으로 신조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것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꼭 교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뼈대는 딱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게 풍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는 를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단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 교리적인 지침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짜 뜻을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교리가 저절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례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물을 뿌리면은 물이 뿌려진다. 나는 물을 뿌려진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이 세례나 믿음이나 이런 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면은 그 세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물 안으로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늘 그렇게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에 들어가니까요,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세례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습니까? 나의 모든 과거,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올가매지 못하고,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그 왕노를 못하고, 그렇죠? 세상도 이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산다는 말 플러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27절 이 말씀이 참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26절, 27절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 그리고 세상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이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살게 할 수고, 율법은 살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살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안디옥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1년 동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이제 28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구분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그 당시 사회, 이런 것을 이런 역사나 그 당시 사회를 묘사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그 사람 아니었던 거,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냥 집안의 그 집 주인의 이런 생필품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딱 나는, 종은 인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이는 헬라인, 그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완전히 취급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대 종교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그 질서랄까요, 구분이랄까요, 그것이 종, 자유자, 남자, 여자,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 일반 사회인들, 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이것은 앞에 몇 절입니까? 16절입니까? 거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이 약속을 받은. 그래서 이런 그 혈통적으로 이런 유대인이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하고는 관계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상속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지요. 이 이해는 바울도 이런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 더 논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읽어보면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울의 이런 그 구약 이해의 증거라 그러죠. 근거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논쟁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아무거나 살고, 그죠? 무슨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도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살인 당한 그 가족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그런 예수 같으면 더 많이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이런 박앤세일 복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미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성찰해서 정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일상에서 사라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